인생에서 가장 고대하던 거대한 이벤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대관식일 거라 확신하면서 한껏 들떠 있는데 정작 무리를 이끄는 리더는 그게 자기 처형식이라는 걸 알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죠. 네, 아주 기묘하고도 숨막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 심층탐구에서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바탕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벌어졌던 그 거대한 오해의 간극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성공과 권력을 향한 본능이 진정한 섬김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당시 1세기 예루살렘의 정치적 배경을 분석한 역사 문헌들과 신학적 주해들인데요. 그 예루살렘 행진 분위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보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외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보통 설교에서는 되게 비장한 순교의 결단으로 묘사되곤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당시 맥락을 보면 솔직히 저는 이게 순교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기득권 세력하고 한판 붙어서 혁명을 일으켜보자는 어떤 피 끓는 전투구호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너무 나간 건가요? 아니요, 전혀 잘못 읽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당시 제자들의 진짜 심리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이나 헤롯 왕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에 화약고 같았거든요. 완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그 정치적 혁명의 방아쇠를 당기러 가신다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와, 리더는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팔로워들은 쿠데타 성공하고 한 자리 차지할 생각에 막 부풀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면 뒤따르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묵묵히 앞장서시는 비장한 예수님과 무력 충돌을 기대하며 흥분한 제자들 사이에 그 극단적인 온도 차이, 거기서 나오는 묘한 긴장감 때문이죠. 그 혁명으로 권력을 잡을 거란 착각이 결국 필연적으로 자리 다툼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이 발생해요.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 하시려는 거죠? 네, 예수님이 방금 나는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다가와서 우의정 좌의정 자리는 저희가 찜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눈치 없는 수준을 넘어서 코미디 아닌가요? 겉보기엔 진짜 코미디 같죠. 근데 이게 아주 정교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결과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필터링을 한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은 거군요. 네, 죽음과 3일 후 부활이라는 말씀을 일종의 은유나 혁명 과정에서 겪을 짧은 3일짜리 정치적 위기 정도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듣고 보니까 확 와닿네요. 비유하자면 어떤 공격적인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전 재산을 몰빵하면서 3일 뒤면 주가 폭등해서 대박 날 거다 이렇게 믿는 거네요. 맞아요. 정작 CEO가 발행한 투자 설명서에는 우리 회사는 곧 청산 절차 밟고 공중분해됩니다. 이렇게 명확히 적혀 있는데 말이죠.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전략적인 엄살이겠거니 한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즉 십자가 고난이라는 끔찍한 잔을 감당하겠냐고 물으셨을 때 해맑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거죠. 세상에 승전고 올리면서 마실 최고급 샴페인인 줄 알았던 거네요.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호기롭게 외친 겁니다. 참 이런 철없는 권력욕 앞에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완전히 재정의하시잖아요.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의 참된 의미 대신에 복음이라는 패티 위에 성공, 권력, 돈이라는 만 이상한 소스를 잔뜩 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1세기 로마 시대 관점에서 종이 되라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당시 권력 구조가 철저한 피라미드였잖아요. 맞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짓누르고 착취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뒤집으신 거죠. 리더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대속물, 즉 몸값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셨으니까요. 권력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 자체를 붕괴시킨 거네요. 네, 힘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쏟아부어 타인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결말이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탐내던 좌우편 자리를 결국 얻긴 했나요? 여기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됩니다. 와,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했군요. 그럼 요한은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명은 죽음의 처음을, 다른 한 명은 끝을 장식한 거네요. 네, 알파와 오메가를 감당한 거죠. 처음엔 떵떵거리는 권력의 좌우편을 원했지만 부활의 진실을 마주한 뒤에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쓴 잔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진짜 십자가 고난과 헌신의 좌우편 자리를 영광스럽게 감당해낸 거군요. 정말 압도적인 결말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말씀을 자기 욕망대로 오해했지만 결국 진짜 대관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정한 섬김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도 여러분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자, 이제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마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잔의 진짜 쓴맛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그 자리나 성공은 훗날 여러분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대가와 섬김을 요구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되셨습니까?